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는 결단력, 추진력,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좌 앞으로 점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이 시대의 흐름에 분별력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왔사오니 하늘문 여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영혼육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거뜬히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기웃거리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싹 떠나가게 하옵소서. 두통, 편두통, 근심병력, 불안, 초조, 우울증은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암병과 디스크, 신경도, 오장, 육부에 붙어있는 모든 병균들은 코로나도 예수의 이름으로 소멸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영이 회복되어 강건하게 하옵소서. 믿음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서 발끝까지 새로운 기운이 하나님 면역력이 회복되어 거뜬히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송아지가 기뻐 뛰며 날뛰듯이 춤추며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사오니 편히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여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산의 엘리야의 하나님 간절히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오늘 간절한 기도가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하는 응답이 떨어지게 도와주셔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보도되는 축복이 쏟아지게 도와주시고 재물 얻을 물건도 부어 주시옵소서. 인복도 주시옵소서. 이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의 기도의 통역자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여기 알곡 성도 기도하는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모여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들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숨겨진 비밀이 선포될 때 영의 귀가 열려져 레마로 우케르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음성으로 듣게 하옵소서. 사모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에 기록된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로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학원을 하나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긴급 부름을 받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필요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지금 상황에 따라서 전무한 복과 응답 그리고 신령 은혜로 물부터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모스 3장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비밀, 죽음의 비밀, 내일에 대한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의 비밀, 시대적인 비밀, 재림의 비밀들이 있는데 이 비밀을 사랑하는 종들에게, 깨어있는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내가 어떤 일도 행하지 않겠다. 반드시 알려주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1절 말씀에 가서 보면 다니엘에게 너는 이 말씀을 인봉하라, 감춰라. 4절 3절 말씀에 개국일에 큰 환란이 일어날 텐데 그 전까지는 감춰놔라 말씀하시고, 계시록 22장 10절 말씀에 너는 인봉된 말씀을 봉해놓지 말고 오픈해서
이걸 공개해서 너는 전파하라. 할렐루야. 이 시대적 말씀인데 계시록 2장 17절에는 숨겨진 비밀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숨겨진 비밀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 비밀의 말씀은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되 제자입니다. 제자. 이 제자가 누구냐?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구속 초림 예수님이 그 십자가, 그 시대는 십자가가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들이 멍해졌어요. 예수님이 죽는다? 죽음으로써 내가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이런 것들이 믿겨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아버지여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이미 영광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또 영화롭게 하리라. 이 음성이 엄청 크게 들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그 음성이 우레소리, 뇌성천둥 소리로 들었더라. 제자들의 귀에는 하늘 음성으로 들립니다. 이게 다릅니다. 변화산에서 지금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변화산에 올라간 세 제자는 하늘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한 깊은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데 시대적 복음, 이 시대적 복음을 성령이 길을 열어준 자에게는 들리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땅의 소리, 자연의 소리, 종교적인, 철학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 땅의 설교를 한다면 이거는 우레소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자연의 소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땅의 소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에는 회심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휴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하늘의 음성으로 레마로 우케르로 들려져야 되는데 이게 숨겨진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시대적 설교는 수없이 들었어요. 수없이 수십 번 들었을 텐데 이것을 영적으로 설교하는 것도 몇 번 들었을 겁니다. 영적인 목사님들에 의해서 오늘은 숨겨진 이 영적 비밀, 이 시대적 비밀을 가지고 말씀을 해석해서 전할 텐데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감동해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요? 그 어려운 것을 12분입니다. 12분인데 그 12명 중에서 지금 예수님이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간 것은 3사람입니다. 변화산은 공중 혼인잔치를 상징한 거예요. 여기 세 제자가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극히 작은 숫자가 올라갔다. 예수님의 제자 정도면 이 세상에 훑어진 모든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불꽃 같은 두 눈으로 통찰하셔가지고 어련히 골라서 택해서 집사, 교사, 무슨 회장, 권사님, 장로님을 세웠겠냐 그 말이에요. 그분이 치밀하게 관찰하시고 점검하시고 뜯어보시고 앞뒤를 재보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택하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부르신 자도 있고 사람 생각으로 온 자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데리고 올랐다. 극히 소수다. 보세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건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인구가 몇이에요? 77억 정도 되잖아요. 77억 좀 넘는데 그 중에서 14만 4천이니까 굉장히 소수예요. 그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극히 적은 수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이거는 그 휴거장인데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이고 휴거장에서 준비된 사람이 10명이에요. 10명. 그 10명 중에 하나님 여러분요, 들림 받은 사람 5명. 준비한 자요. 재림을 준비한 자 중에입니다.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7교회인데 7교회에서 휴거한 교회, 들림받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사대교회 몇 명 뿐입니다.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내가 세상에 올 때 믿는 자, 이 믿는 자는 합격자입니다.
인정받고 칭찬받고 상급받고 축복받을 하늘의 땅의 복을 거머쥘 마지막 때 준비된 자들 바로 여러분이에요. 굉장히 적다. 굉장히 적다. 하나는 적은 수에게 몰아줍니다. 몇 사람에게 몰아줍니다. 할렐루야. 네? 가을비가 정신없이 며칠 동안 쏟아지더만요. 하나님께서 은혜도 그렇게 주시겠구나, 복도 그렇게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쏟아 부어줍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자, 이 변화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들림받을 수호될 성도들, 그리고 사는 공중 혼인잔치가 벌어지는 그 하나님이 준비된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산에 이 영광되게 변모하는 예수님의 얼굴은 막 해와가지고 눈부셔 볼 수 없어요. 옷은 이 땅에서 그런 아름다운 옷은, 빛나는 옷은 처음 봤어. 그런 옷을 입는데 예수님만 계신 줄 알았더니 두 명이 또 등장을 하는데, 이미 몇백 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던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 열왕기하 2장에 가서 보면 2장 9절에 엘리사가 바톤을 천지에 놓고 그리고 올라가 버립니다. 하늘로 죽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말씀 해봐. 16절 17절 말씀 해 가서 보면 호령과 천사장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빰빠밤 하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릴 때에, 이건 천둥 소리가 아닙니다. 저들에게는 천둥 소리로 들려.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멜로디, 아름다운 찬란한 나팔 소리로 들리는데, 음악으로 들리는데, 그때 내 이름이 불려지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신호가 공중에서 들려오는데,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올라가고 살아남은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올라가리니. 할렐루야.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할 사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어요. 이 사람은 죽어서 올라갔습니다. 그 시체를 가지고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어요.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가브리엘 천사와 마귀와 싸워요. 모세 시체를 놓고. 천사는 모세 시체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례를 치러버렸어요. 가져가겠다는 건데 마귀는 안 내놓는 거예요. 왜? 천사가 시체를 가져가겠다는 건 그 시체를 호련히 변화시켜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몸으로, 할렐루야, 이 썩어진 몸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는 흠이 없는 아름다운,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도 비교할 수 없어.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사람도 비교할 수 없어. 그렇게 타락하기 전에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늘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근데 내려온 두 분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 하늘에 올라갈 때는, 예수님 공중 재림에서 올라갈 때는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변화된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는 모습이, 예배 드리는 모습이, 요번에 그 선교사 긴급 지원을 위해서 코로나 걸린 분들을, 그리고 돌아가신 그 가족들 긴급 생활비 지원을 위해서 우리가 뛰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뛰는 모습이 보여. 기도하는 중에 보여. 얼마나 멋진지 아세요? 하나님, 저 암흑의 권사님 좀 보세요. 저 암흑의 집사님 좀 보세요. 그래, 저 보세요. 저런 모습 보셨어요? 저런 아름다운 모습 보셨어요? 저 모습이 천사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에 내가 큰 소리를 치고 있어. 예?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놓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에 도취됐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봤겠죠. 은혜 받는 모습, 전도하는 모습을 봤겠죠. 전도하는 모습이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궁창에서 빛나는 별과 같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랬거든요. 예? 여러분이 선교사를 돕겠다고, 후원하겠다고 지금 발벗고 뛰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비춰지지 않겠나. 하나님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서 내가 택했다. 하나님 멋집니다. 그 모습이.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 실패하면 허물진 모습, 찌들린 모습, 병도 온데간데 없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그러니까 그때 변화되는 그 모습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칠하고 바르고 드레스 입고 아무리 가꾸고 신부 입장 딴 들어가는 그때 모습 비교가 안 돼.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해 오시는 목적인데 그 목적이 뭐냐?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히 사랑하기 때문에 환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 공중에 재림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하고 7장에 다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잖아요.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창세기 6장 9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더라. 은혜 입으면 이뻐져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면 이뻐집니다. 멋있어집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자력이 없어요. 자리가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 우리는 그런 멋진 번모하는 변화사는 예수님 모습과 같아버려요.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노아, 모세, 아브람 친구처럼, 그래서 주님과 한 자리에 앉아서 동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려요. 사랑하면, 사랑하기 전에는 아니요. 근데 사랑하면 동석이 누구라도. 그래서 이상의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에 넘어가서 7년 대환란인데 개국 이래로 다니엘서 12장 1절과 마태복음 23장 29절에는 그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데 전례 없었던, 역사상에 없었던 그런 대재앙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런 엄청난 재앙이, 코로나가 전주곡인데, 대환란의 전주곡인데 그거 하나만 해도, 근데 성경에는 7대접, 7나팔, 7접시 해가지고 21가지의 재앙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종합세트로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뎌내겠나? 못 견뎌요. 아니 코로나 하나도 이 난리인데 세상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세상의 삶이 어떻게 망가지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믿으면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보호도 받지만 특별한 축복도 받지만 특별히 휴가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잘 믿어야 돼요. 아니 공부를 적당히 한 사람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하고 같으냐 그 말. 어떤 사람들 아이고 저 사람은 월급이 연봉이 1억이 넘는데 나는 이거, 당신은 놀았잖아. 한눈 팔았잖아. 아니면 직업을 잘못 선택했다. 내게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아니면 예수를 제대로 믿어가지고 하나님부터 막 그냥 축복을 받아버리든지, 믿음의 축복, 쓰임받는 축복, 영적인 축복, 네? 거기다 부스러기 땅의 축복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하튼간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사랑해서 고난당하는 거 아니, 자식이 아파, 사랑하는 사람이 아파,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데 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네가 아픈 거 나는 볼 수 없어. 나는 건져 올려. 그래서 들려 올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올리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계시록 19장 9절에 가서 보면 천국에서 잔치를 벌려주겠다는 겁니다. 천국에서 잔치, 혼인잔치. 잔치는 뭡니까? 모든 것이 다 끝나요. 모든 술람이 여인의 슬픔, 눈물, 고통, 아픔, 희생, 가난, 업신여김, 모든 핍박, 이 환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된다고. 네? 이 세상에는 그런 걱정이 끊일 날이 없잖아요.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기도할 일, 또 기도할 일, 또 기도할 일. 네? 이놈 유치원만 보내놓으면 될 줄 알았죠. 뱃속에 있을 때 나만 놓으면 될 줄 알았어. 뱃속에 있을 때 무거워갖고. 근데 낳아놓으니까 이거 이놈 뱃속에 있을 때가 편했다. 왜? 그때는 마음대로 내가 다녔는데 이놈을 낳아놓으니까 걸리적거려 갖고 마음대로 못 다녀. 안가잉 하면 또 끌고 가려면 그렇고 돼요. 유치원 학교만 보내면 되겠지? 아니요. 매일 걱정. 돌아올 때까지. 키워서 직장생활만 하면 되겠지? 아니요. 그것도 근심. 결혼만 시키면 되겠지? 아니더라고? 아니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그래요. 이거 하나 해결되면 되겠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는 이 세상에 기도 제목이 없어지지가 않아요. 저 사람들 근심거리가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기도 제목이요, 그게 상급이요, 간증거리요, 찬양의 가사가 돼.
그 영광 돌릴 것이 돼. 이 병은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 사도행전 12장 28절 말씀에 가서 쭉 내려가서 보면은 할아버지 죽어요. 할아버지 죽는데 병으로 죽었다, 사고로 죽었다 안 해요, 성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그런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자, 신명기 32장 48절 51절에도 모세가 죽었잖아요. 모세가 무슨 뭐 반석 앞에서 죄를 지어서 죽었다, 지팡이로 쳐서 죽었다, 혈기내서 죽었다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않아서 죽었다. 이게 가장 큰 죄예요. 가장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사람이지. 다윗이 무슨 죄를 졌어요? 다윗이 교회 처음 오셨구나. 간음죄, 살인죄 졌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역대하 21장에서 영광을 돌리지 않아서.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영광이 되는가 영광을 가리는가 그걸 보면 안다. 이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잡혔나, 하나님의 사슬에 잡혔나, 하나님의 조종을 받나, 사탄에게 묶여서 끌려다니나, 그걸 보려면 저 사람이 영광을 가리나 영광을 돌리나 그걸 보면 알아요. 예수님의 제자라도 예수님께 붙들렸던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받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23절에 마귀한테 금방 잡혀요. 조종을 받아요. 그때는 사탄아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귀한테 공격받지 않고 마귀한테 유혹받지 않기 위해서 끝날까지 지켜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고쳐줘. 하나님이 고쳐줘. 참 답답한 주성훈 목사를 통해서 치유사역 치유센터에서 힐링센터에서 고쳐줘. 근데 금방 또 아파서 와. 근데 일반 그 질병은 그런다고 쳐 살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망가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암을 고쳐. 이 암이 고쳐진다는 건 굉장한 거잖아요. 10명이면 7, 8명이 낫잖아요. 그게 고쳐지는데 그렇게 고쳐져서 1년, 2년 만에 또 도저서 온 사람이 있어. 주목사한테 그 사람 받지 말라고 싶은데 안 했어. 하는 데까지 해봐야 되잖아. 근데 이것까지나 하나님이 고쳐줬을 때는 어떻게 살으라고 그 처방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대로 안 지키니까 또 병이 걸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보냐고. 이 땅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한번 공중으로 끌어올려 우리를 고쳐주면 그때부터는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할렐루야. 심심할래나? 막 건강하게 아싸 이렇게 살면 심심할래나? 그런 때가 온다니까요. 천사가 병들지 않다. 썩지 않는 병들지 않는. 그래서 15장 51절 보세요. 썩지 않게 한대요. 병들지 않게 한대요. 너무들도 안 부르죠? 안 부르진다니까? 흰머리 안 나.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공중 재림하십니다.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좋은 영적 교훈이 뭐냐면, 시대적 교훈이 뭐냐면, 사랑하는 여러분요, 주님께서는 공중에서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 최고의 영광의 위로와 칭찬과 상급을 주신 다음에 지상으로 내려오시는데, 지상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옵니다.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올 때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액자를 보신 분은 신혼유원 무리가 이렇게 공중에서 예수님 가운데 막 빛나는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을 하고 지상에 쫙 재림하실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하면서 막 지상에 내려오시잖아요. 그렇게 내려올 때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시는 목적은 요한 3서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마귀를 제압하러 옵니다. 마귀를 체포하러 오십니다. 마귀를 가두러 오십니다. 계시록 20장 1절 3절 말씀에 가서 보면 하늘의 천사가 막 미가엘이겠죠?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열쇠를 받았는데 부쩍 빛나 열쇠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니까 무전갱이를 여는 열쇠야. 불이 끓고 있는 무전갱이를 여는 열쇠인데 그걸 받아가지고 열쇠를 받았다는 권세 자격, 베드로가 열쇠를 받았다면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달라랑 이 창고문을 여는 그런 열쇠,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천국문은 그런 걸 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들어가잖아요. 자격을 줬다 그 말이에요. 자격을 들어갈 수 있는 비자, 천국 비자를 줬다. 그 믿음 아니에요. 근데 마귀를 멸하러 이 땅에 내려온 열쇠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온 세상에는 모든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20장 가서 보면 옛 용이라고 하는데 옛 뱀, 마귀, 귀신, 사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부 물 위에 떠다니던 마귀. 그제 어렸을 때 보니까 그 귀신이 도깨비라고 그러죠. 귀신이 공동묘지에서 나와서 교회 갔다 오면 비 오는 날 교회 갔다 오면 이렇게 그 바다 위를 떠서 우리를 따라오는데 조금 있을 때 우리 어머니 권사님 따라가는데 바다 위를 떠오더라고요. 그게 물귀신이에요. 우리는 그 뚝으로 걸어오잖아요. 뚝으로 걸어오면 귀신은 저만큼 한 10m, 20m 저만큼 바다 중앙으로 이렇게 와. 뒤에 보면은 이렇게 따라와. 떠가지고 바다 위. 산에 있는 귀신이 있습니다. 산신령. 산에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 집합하는 곳이 있습니다. 점치는 곳, 상갓집, 사고 다발지역, 귀신이 이렇게 모여있는 모집되는 귀신이 좋아하는 데가 있어요. 날씨는 어두울 때, 비 올 때, 밤에 이런데 음침한 곳 이런데 좋아요. 귀신들은 지저분한데 이런데 좋아합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 이런 교회, 말씀이 없는 물 없는 교회 이런 데를 좋아해요. 귀신은. 그래서 늘 말씀을 채우려는 거예요. 늘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귀신을 멸하러 온다. 귀신만 없어지면 죄 안 짓습니다. 귀신이 없어지면 이성이 있거든요. 양심이 있거든요. 이게 작동하면 죄 안 져요. 뇌비 작동하면 바른 길로 가잖아요. 그 운전수 없이 기사 없이 이렇게 뭡니까 운행하는 차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개발돼서 이미 나와 있고 이런 나오는데 잠깐 심심하겠어요. 주소만 찍어 놓으면 쥐가 알아서 가. 쓰다 가다 좌회전 우회전 해가지고 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센스를 줬단 말이에요. 육감도 주고 이성도 주고 양심도 주고 거기에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성령이 할렐루야. 번외 3장 16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했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성령이 계신데 성령께서 우리를 요한복음 16장 14장 26절에 가서 보면 보혜사 가이드라고 말이에요. 지도교사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이 코치하십니다. 감동하십니다. 축도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 뜻이 뭔가를 이해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에 이게 작동하기 시작하면 예민해지고 깊어지고 확실해지고 자주 음성이 들립니다. 내비도 그전에 나온 내비는 오래된 내비는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 이 내비가 실수를 해. 새로 난 길은 몰라. 가다가 멈춰. 그리고 어떨 때는 뱅글뱅글 돌아. 말 듣다가 뱅글뱅글 돌아. 갈아치워야 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는 옛날만 생각하면 안 되고 10년 전에다가 성령 받았는데 20년 받았는데 학생 때 받았는데 그러지 말고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보라 지금 이 은혜 받을 때다. 내가 남녀와 여종의 내신을 물부터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두 번째는 이 병든 세상, 타락한 세상, 죄로 오염된 세상을 고치러 오시는데 창세기 3장 17절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죠. 땅이 저주를 받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 그전에는 땅이 저주받기 전에는 이 땅이 얼마나 사람이 살기 좋았는지 몰라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 땅을 예수님의 재림에 오시는데 이사야 65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새 하늘과 새 땅 보라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장차 나타나리니 이런 때 독이 없어져요.
사자들이 물질을 안 해요? 어린 양과 같이 돼버려요? 이런 세상이 온다고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 복원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에 한번 재림하시고 공중에서 이미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7년 환란이 끝나버려요. 끝나버려요. 그리고 마귀가 완전히 무전갱이로 들어가 버려요. 7년 환란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목적은 이 지상을 회복하기 위해. 그러면 이 지상에는 천년 왕국이,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계시록 20장. 마귀를 무전갱이에 넣잖아요. 그리고 3절에 무전갱이에 넣습니다. 6절에 가서 보면은 그러면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마귀가 틈타지 않으면 마음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천국이, 심령천국, 가정천국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가정천국이에요. 가정천국. 고마워라 임마누엘. 세상은 어떻든지 우리는 가정천국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만 틈못하게 차단을 시켜놓으면 가정천국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봄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온 마귀를 갖다 전부 추방을 시켜버리니까, 무전객으로 넣어버리니까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천년 동안 우리는 왕 노릇한. 이게 창세기 1장 22절과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립니다. 원래 주었던 우리의 자격이 복구됩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했던 일을 하는데 다스린다 그 말이요. 권세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가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이 권세를 줍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마귀를 다스려요. 부분적으로 천국을 이룹니다. 그러나 그때는 완전히 다스릴 수가 있고 정복할 수가 있고, 할렐루야. 이런 세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대로 지금 그 스케줄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결론적으로,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누가 그 나라에 들어가느냐. 누가?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제자 중에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는 온 세상을 대표한 12명이고 그 12명 중에서도 3명은 제자 중에 제자다. 믿는 자 중에 믿는 사람, 권사님 중에 권사님, 집사님 중에 집사님, 이 사람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중에도 저렇게 믿어야 돼. 이런 사람이 올라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까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자연의 소리가 아니야, 땅의 소리가 아니요, 우주의 소리도 아니요, 이 소리는 하늘의 소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에 나는 35절에 38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53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를 내가 마지막에 내가 다시 살리겠고, 할렐루야. 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생하겠고, 예수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영생하겠고, 할렐루야. 이것을 죽은 나사로 앞에서 또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아까 에녹처럼 올라간다고 말이에요. 엘리야처럼 올라간다고 말이에요. 죽지 않고. 변화산에 왜 엘리야가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간 사람, 죽음을 맞지 않고 휴거할 사람이 변화산에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이제 참여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어, 예수를 믿었어, 또 죽어. 시체는 땅에 묻혀. 땅의 주인공은 에베소 2장이 시작하니까 마귀요. 아직까지는 그 시체를 내놔라 하니까 유다서 1장 9절에 할까 안 내놔. 그 천사하고 싸움이 벌어져. 그 끝내 승리합니다. 천사가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영과 육이 헤어졌던, 떨어졌던 영과 육을 하나님께서 재림이 오실 때 다시 합류시켜서 복원시킵니다. 근데 육체는 이런 육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날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3장에 가서 보면 13가지가 나오는데, 휴거할처럼 13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한 가지로 요약을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가지 요약을 하면 세상과 짝하지 마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는 자, 요한일서 3장 5절 말, 세상을 사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느니라.
야고보 4장 4절에 세상과 짝꿍이 하나님께 원수다. 원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공중에 주님이 나팔 소리에 공중재림할 때 올라가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의 세상과 짝하면 안 됩니다. 은혜가 오면, 성령의 은혜가 오면, 왜 그러잖아요, 배우자가 생기면, 젊은 사람들이 배우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른 사람이 멀어지잖아요. 친구들 그러잖아요. 야, 너 사랑하는 사람 생겼지? 왜? 너 나한테 뜸해지더라, 연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연락이 뜸해져. 멀어져. 관심이. 세상에 대한 것, 명예, 권세, 재물, 또 이성, 이런 거에 마음을 뺏겨, 시간을 뺏겨, 정신을 뺏겨, 이런 건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예요. 동역자가 돼야지. 동역자. 선악과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선악과가 되면은 그거 따먹으면 죽어. 저게 선악과다 했을 때는 그건 결혼을 하면 안 돼. 청년 믿음은 못 믿는데요. 청년 믿음, 남자들 믿음은 군대 가봐야 알고, 갔다 와봐야 알고, 그래서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 군대 갔다 와도 변화가 안 돼, 변질이 안 됐어. 청년 믿음은 결혼해서 아기 낳고 살아보는 걸 옆에서 지켜봐야, 아, 저는 믿음이 있구나 없구나, 그걸 안 돼. 청년 때는 홀로 단신이요. 그리고 열정도 있으니까 그냥 걸리는 거 없으니까 열심히 해. 하늘 앞에 잘 보이고 사람이 잘 보이고 칭찬받고 좋죠. 근데 결혼해서는 그거 달라져.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변질되는 건 베드로서 1장 7절에 변질되는 믿음은 그건 그 같은 믿음이 아니요. 그건 없어질 믿음이에요. 변질되면 안 돼요.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올라가느냐? 천국에 올라가느냐? 천국에 올라간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들림받는 사람은 신부인데 누가 올라가요? 신부. 계시록 17장에는 음녀가 있습니다. 신부가 있습니다. 아가서 2장 2절에 여자가 있습니다. 음녀는 누구냐? 음녀는 계시록 7장 4절 말씀해 가지고 보면 음녀는 짐승의 포도주를 마셨다. 포도주는 취하잖아요. 정신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승은 마귀를 상징하고 마귀에 또 탔어. 주렁주렁 걸치고 우질하게 걸치고 단장을 해서 꾸몄어. 세상 것으로 꾸몄지. 보세요. 무당 아주머니들 보세요. 얼마나 꾸미나. 근데 딱 봐도 무당이요. 꾸몄는데 촌스러워. 천박스러워. 여러분은 꾸며놓으면 이쁘잖아요. 근데 무당은 꾸며놔도 어떻게 더득더득 그래가지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눈빛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그래. 그래서 그게 뭐가 들었어? 귀신의 조종을 받고 귀신과 속삭이고 교통을 하고 이 귀신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음녀란 말이에요. 세상에 취했어.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에서는 정치에게 하지 말라는 게 정치도 선악과입니다. 정치 선악과. 보세요. 극과 극이요. 진보가 볼 때는 보수가 적이고 보수가 볼 때는 진보가 적이요. 그렇게 싸워갖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나라 망치자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 말. 그런데 이용되지 말라 그 말. 배우 그 위에서 다스려야지. 그 위에 역사하는 영들을 봐야지. 그 영들이 왜 저렇게 조종을 하고 있나를 봐야지. 전라도 경상도 싸워보세요. 북한이 좋아해. 마귀가 귀신이 좋아해. 믿는 사람이 싸워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나 이성이나 도박이나 무슨 세상 유행이나 정치나 이런 거에 휘말리지 않기를. 공산국가, 시진핑이나 김정은이가 제일 뭡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효력이 안 되니까. 절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섬길 수 없다, 절할 수 없다. 다니엘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의 신앙이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세상은 타협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다스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음녀는 짐승의 포도주에 취했지만 그 제정신이 아니요. 우리는 성령의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예수님의 포도주.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도 그렇고 계시록 마태복음 26장에서 그렇고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할 때에 그 잔을 주시면서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건 너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니라. 할렐루야.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신다. 피는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라고 말씀했고 생명, 푸뉴마, 르아의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마음, 성령이 오면 이게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면 같이,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에게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서 오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갈라서 5장 22절에 화평,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 이런 것들이 성령에 오시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술 먹으니까 술의 근성이 나타나죠. 귀신 들리니까 귀신의 근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성령의 그런 은혜가 내 안에 그런 성품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나무로 비유해서 열매라고 우리를 표현하잖아요. 열매를 보아서 나무를 아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어떤 자가 그럼 변화산에 올라가느냐, 어떤 사람이 공중 휴가잔치 올라가느냐. 마태복음 22장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올라오려고 네가 생각을 했느냐, 꿈을 꿨느냐, 헛된 소망을 했느냐. 어림도 없다. 예복을 입어라. 예복. 그 예복이 뭐냐? 계시록 7장과 19장에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할렐루야. 회개한 자들이라 그 말.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회개를 안 해서 지옥 간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흰 눈보다 더 깨끗게 하실 것이고, 할렐루야, 씻어준다고 말. 주님의 보혈이 어떤 죄라도 사지 못할 죄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회개만 하면, 회개를 안 하니까 성령 죄는 사함 받지 못한다? 사함 받습니다. 회개만 하면. 근데 회개가 안 돼서 그게 문제예요. 성령의 도와주심이 또 조명이 아니면 회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됩니다. 양심이 화이 맞으면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엊그제 보세요. 2명을 살해하고 체포되면 끌려가면서 기자가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 마이크를 발로 차잖아요. 예, 귀신한테 사로잡힌 건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런 사람이 더 많아져요. 예? 정신적으로 한 자들이 더 많아진다. 그래서 소가 한마디 하긴 했더만 더 많이 못 죽여서. 이게 사탄입니다. 사탄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 깨서 기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데, 세마포로 단장을 해야 되는데, 19장 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거룩한 행실이다. 성경에 몇 가지 옷이 있긴 해요. 거룩한 행실,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세마포를 입어야 되고, 회개해서 7장 14절 계시록 7장 14절 예수의 보혈로 씻은 세마포를 입어야 되고 회개하는 삶 씻어야 되고, 열왕기하 2장 9절에서는 능력의 갑옷을 입혀야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에베소 6장에 가서는 11절 7절로 11절 말씀에 가서는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복음의 빛의 옷을 입어야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 되고, 신부의 그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씻은 그 옷을 입어야 되고, 이 옷으로 단장할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번도 낙오되거나 빠짐없이 다 틀림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내려오셔가지고 마귀를 지압합니다. 귀신 들린 어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 그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29절 오늘 안 읽었습니다. 29절에 가서 보면 제자들 28절에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29절에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앞으로 원수 마귀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공중으로 쫓겨났던 마귀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에서 자리를 잡고 진을 치고 있는데, 본부가 공중에 있어요. 공중에서 이제 내려왔다 올라갔다 마귀 새끼가 그러는데, 예수님이 공중에 내려오면 지상으로 내어 쫓깁니다.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면 무전갱으로 계시록 20장에 내어 쫓깁니다. 주인이 오면 도둑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소리 안 질러도 떠나갑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10장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빛의 복음,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빛이시고 말씀이신데, 할렐루야, 말씀이신데 빛으로, 4절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잖아요. 빛입니다. 성령은 빛으로 와요. 빛인데 빛이 오니까 마귀는 어둠이고 어둠이 쫓겨가더라. 그래서 제자들이 빛인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귀신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더라.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의 큰 빛을 받고 성령의 빛을 받아서 어둠, 흑암, 악한 영,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너희는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3절, 너희 세상의 소금이여 빛이라. 할렐루야. 빛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수록, 은혜가 충만 받을수록 사랑하는 여러분의 빛이 밝아진다는 사실. 조그만 불도 있어요. 반짝반짝하는 밴드기 같은 그 번디펄 같은 그런 빛도 있는데, 그 성탄 추리할 때 키는 거, 그런 빛도 있는데, 가로등이 얼마나 화나요? 가로등이 화나잖아요. 이런 빛이 있고, 또 말입니다, 조명탄이라고 수상한 사람이 나타나, 간첩이 나타나면 말입니다, 그 하늘에 비행기가 막 조명탄을 이렇게 터뜨리잖아요. 조명탄 터뜨려 대낮같이 또 화내버려. 이런 불빛, 달빛도 있고 햇빛도 있는데, 우리는 말입니다, 밝은 빛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주변의 어둠을 7개로 몰아내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모이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는 것이 해체되지만은 또 다른 이유로 해서 해체가 됩니다. 분명히 보세요. 절대로 믿는 자의 숫자가 더 안 늘어납니다. 이건 성경이 예언하고 제가 예언합니다. 교회 숫자가, 깨어있는 교회 영적 교회를 알곡들이 모여드니까 부흥할 수가 있어요. 모여듭니다. 그러나 일반적 교회는 절대 안 늘어납니다. 왜? 씨 뿌린 때는 끝났습니다. 걷어들이죠. 막 불러들일 때, 너나 불러들일 때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 안에서, 모여든 자 안에서 추리는 때입니다.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추리는 때입니다. 그래서 떠나가는 자가 많지 들어오는 자가 적. 이거 벌써 몇 년 전에, 지금 이 한국만 그런 거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회사 쪽으로 보면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위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브리 10장 25절에 너희는 그날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써라. 모여야 합니다. 길을 쓰고 모여.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들림 받습니다. 할렐루야. 기회를 만들어서, 기회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붙잡으라 그 말이에요. 기회를 붙잡아 내 것으로 만들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빼앗기지 말고, 하염하지 말고 길을 쓰고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잠잘 때가 아니요, 모여가지고 뭐 해야 되냐, 기도하고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기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절 3절 말씀에 기름 떨어진 자, 기름이 떨어 은혜를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소멸했다 그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해버렸어요. 옛날에는 조금 있었는데 소멸해버렸어. 성령을 소멸하면 종교인이 돼버립니다. 하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시대적 음성을 못 듣습니다. 못 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에베소 5장 18절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취하게 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 세상 것이 걸러집니다. 멀어집니다. 잘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하대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에 잠시 잠깐이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리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일반인들은 아까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통 사람 일반인들은 우레소리를 하늘의 소리를 못 들어요. 우레소리만 듣습니다. 그 사람 천둥소리, 자연의 소리만 듣습니다. 땅의 설교를 해야 합니다. 땅의 소리, 도덕적인, 윤리적인, 정치적인 땅에, 이 세상에서 사는,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성공의 법칙, 무슨 바라봄의 법칙, 이런 설교라 쪽쪽 들어요. 영적인 설교, 시대적인 설교는, 이 설교는 제자들이 해야 듣습니다. 그래서 아까 13장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되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3서 2절 내 영이 잘 되면, 그 영은 시대적 말씀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을 때 영은 깨어나고 영이 잘 되게 돼 있는데, 그러면 믿음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사랑 충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건을 부어줍니다. 순서가 있다고. 순서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여요. 부어줍니다. 눈을 열려 보이게 하고 찾아옵니다. 만나게 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의 벽에 쏟아지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흔들고 있어요. 흔들고, 지축을 흔들고, 예루살렘을 흔들고, 이 땅을 흔들고, 대한민국을 흔들고. 이번에 이 아가페 힐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흔들더라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연결이 되면서 집합이 되면서 다 연락이 오면서 조인이 되면서 하나가 되는데, 한 덩어리가 되는데, 재력 있는 자 붙이지, 기도하는 자 붙이지, 권세 있는 자 붙이지, 이 사람 저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친구가 돼가지고, 할렐루야, 합력의 큰 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과거에 충만했고 열심히 했고 과거에 은혜 받았고 과거에 뜨거웠고, 그건 과거 얘기고, 지금 오늘 당장 오늘부터 성령이 더 충만하게 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부터 부어줄 줄 믿습니다. 가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들었습니다. 살아남습니다. 세상 이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이런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작심하고 왔습니다. 긴급히 애굽을 탈출하는 심정으로 세상을 탈출하여 주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 받기 위하여 왔습니다. 살기 위하여 왔습니다. 점점 세상은 어두워지고 원수마귀는 사악해지고 문제의 파도는 더 강해지기 때문에 이겨내기 위하여 큰맘 먹고 왔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은혜 주옵소서. 나를 덮어주옵소서. 나를 세워주옵소서. 이길 힘을 주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내 영에 깨어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은사 충만, 능력 충만하도 부어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옵소서.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육신도 강건하여지게 하옵소서. 범사도 형통하게 하옵소서. 인복도 주시고 물권도 주옵소서. 주의 납시 주의 사역 마지막 추수권의 사역을 완수하게 도와주시고, 기름 부의 사역과 신부단장하는 사역과 하나님 아버지여 알곡 성도 만드는 이 일에 우리가 전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 재력 있는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자도 붙여주셔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려라. 너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너희를 삼키려 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여 벌떡 방황해서 게으름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영의 눈을 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오늘도 주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갑니다.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면 주를 만날 수 없다고 하나님 단언하십니다. 이 모습 이대로 십자가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주의 피 뿌림을 바랍니다. 예,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사네. 주 보좌로 나갈 때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사네야미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위에 걸리신 보혈을 의지하고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의 주님을 한번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을 끌어안고 하늘을 향하여 목놓아 울부짖는 내 주 내 하나님, 이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아멘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아멘 우리의 옛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아멘 이기게 하시네 아멘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주님만을 따르리라 주님을 따르리라며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 서면 충만케 채우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세상 끝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중대한 시대에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살아서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우리는 행운아
주님의 나팔소리 곧 울려질 찰나에 지금 세상 것을 정리해야 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마음가짐, 마음의 옥시를 여미고 오늘 주님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종말론적 깨어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시대를 보는, 시대를 읽는 지혜가 있는 자는 하늘의 궁창에서 별과 같이 빛나겠다고 이미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 빛나는 옷을 입고 주님 재림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꼭 들림받는 영광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 동안에 얼마나 우리가 1년, 10년, 20년 얼마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남은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신부단장하고 알곡으로 익어가게 도와주시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된 청지기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소중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 회개 예물, 11조, 선교 헌금, 회개 예물, 구제 헌금, 이 예물들을 기쁘게 함양하시고 하늘문 활짝 여시고 하나님 심은 대로, 순종한 대로, 감동된 대로, 믿음의 그릇대로 하나님의 사명의 양에 따라서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붙여주시고 연결해주시고 흔들어 눌러 폭포수 같은 하늘의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믿음대로 소원대로 될지어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함께하며 예물들 손길들로 있습니다. 그곳을 친히 기름 부음 있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천사가 급하게 도와주셔서 간증이 참솟게 해 주시옵소서. 응답에 불 떨어지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천국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악한 원수가 이끌러 떠나가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